연기. 이것 있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이것 없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상응보경전. 불교 사상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이른바 연기의 원리이다. 그것은 보리수 밑에서의 정각을 이루고 이 연기의 원리를 통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후의 사상적 전개는 최초의 설법인 사성제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모두 이 원리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붓다의 사상은 일체의 삼라만상은 연기로 이루어졌기에 재범무아이며 재범무아인 까닭에 늘 생멸 변화하는 재행무상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공의 사상이기에 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가령 나뭇잎이 겨울이면 모두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만 이듬해 봄이면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 그렇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나뭇잎 입장에서 본다면 생멸 변화를 하므로 봄에 돋아난 이파리는 겨울이면 죽어버릴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허무하고 무상한 일이다. 인간이 연기의 도리를 모른다면 나이 들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허망하기가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뭇잎이 떨어졌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그것은 새로운 싹으로 다시 돋아날 것이다. 거기에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언제든 순환되기에 두려움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음으로 나와 내 것에 집착함으로써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전도된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폭발적인 정신의 혁명이다.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이 소멸되었을 때 인간은 영원히 번뇌를 벗어나 완전한 평안의 궁극적인 완성에 이를 수 있다. 그 경험은 무아를 통해서 드러나며 경험 전과 경험 후가 달라졌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만일 궁극적인 완성의 경험을 했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느끼지 못할 만큼 달라진 바가 없다면 그것은 하룻밤 꿈에 지나지 않는다. 붓다가 전도하면서 불교의 교단을 이루었을 때 인도는 바라문교라는 엄청난 세력을 지닌 집단이 있었다. 인구의 80% 이상이 바라문교를 신봉하는 교도였으며 거기에 비해 신흥불교는 마치 바위 위에서 꽃을 피우려는 것처럼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을 써야 했다. 바라문교는 무수한 신을 섬기는 집단이었으며 그들의 주된 사상은 인간이 윤회하는 주체인 팔식인 아뢰야식을 아트만이라고 하여 신봉하고 있었다. 그들은 붓다의 사상이 무아이고 무상이라는 사실에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다시 또 태어날 것인데 무엇이 무아라는 말인가 하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것이다. 붓다는 바라문교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들이 신봉하는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신을 섬기고 아트만을 섬기면서 더욱 풍요롭고 부유한 생활을 누린다 해도 육도 윤회의 길에서는 언제나 영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올라갔다고 해도 다시 떨어져야 한다.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면 기쁨이지만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 슬픔을 느낀다. 그것이 고통이다. 그렇게 고통이란 슬픔뿐 아니라 기쁨까지도 통틀어 머물고 있다.
만일 태생부터 다리가 없이 불구로 태어난 사람은 서서 걸어본 경험이 없으므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지는 않는다. 물론 걸어 다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함을 한탄하겠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 다리를 잃어 불구가 된 사람의 고통은 참을 수 없도록 비관에 잠길 것이다. 서서 걸어본 경험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육도를 끝없이 윤회한다는 것은 고통이며 거기에 궁극적인 완성은 없다. 불교가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도 붓다는 타협을 하지 않았다. 굳세게 무아와 무상의 가르침을 펼치며 신적인 존재를 모두 부정하였다. 그런데 바위 위에서 자란 나무에서 꽃이 핀 것이다. 무아와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한 제자들이 하나 둘씩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다. 바라문교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신들의 종교가 수천 년 동안을 이어오면서 한 사람의 성인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불교는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에 우후죽순처럼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오래도록 이어온 바라문교는 그렇다고 자세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열심히 빌고 또 빌었을 것이다. 결국 불교는 토양이 맞지 않는 인도를 떠나 사상이 비슷한 도교의 중국으로 퍼져나갔다. 도교에서 무아와 무상을 받아들이면서 불교는 엄청난 세력을 꽃피웠으며 동남아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무아와 무상의 도리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설명한다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생멸 변화할 것은 알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아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붓다가 깨달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었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붓다가 정각을 성취한 그 순간의 내적인 체험이란 마치 세상에는 없던 과일을 먹은 것과 같아서 더구나 그 맛을 설명하기란 아마 본인으로서도 밝힐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경전에도 그 순간의 내적 체험을 이야기한 붓다의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그런 체험에 입각하여 정리해 놓은 사상 체계를 통해서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러저러한 것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얻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아상이 주리를 틀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곧잘 부처님께 다가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고 묻곤 하였다. 붓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깨달았기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할 내가 없다. 부처님께서 머리와 수염을 깎으시고 숲에서 단정히 앉아 계실 때 천인이 다가와 말했다. 천인, 당신은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부처님, 나는 잃을 것이 없거늘 무엇 때문에 근심하겠는가? 천인, 그럼 당신은 기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기뻐하겠는가? 천인, 사문이여, 당신은 기뻐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습니까? 그러하다. 천신이 다시 묻기를 당신은 어이하여 번뇌가 없으며 어찌하여 기쁨도 없으면서 홀로 숲속에 머무르며 고독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기뻐하는 것이 바로 번뇌이며
번뇌가 바로 기쁨이니 나에게는 기쁨도 번뇌도 없음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정각을 얻은 후에 붓다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주저했던 이유도 이러한 점에 있었을 것이다. 권청은 그것에 대해 이런 말을 기록해 놓고 있다. 내가 체득한 이 법은 심히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적연 미묘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며 심원하여 오직 지혜로운 이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지고 욕망을 좋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연기 즉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이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자신이 체험한 경험에 입각해서 생각하기 마련이다. 옛날 중세 유럽 시대의 갈릴레오라는 과학자는 지구가 스스로 돌며 둥글다고 하였다. 그러자 지구를 무지막지하게 넓은 운동장쯤으로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지구가 둥글다면 지구 밑에 사는 사람들이나 지구 옆에 사는 사람들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어떻게 당신처럼 명망 있는 과학자가 그처럼 무책임한 발표를 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라면서 가톨릭 교도들은 과학자를 처형 심판대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혹시 당신의 발표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결국 과학자는 사형대에서 사라져 갔고 혼란스러웠던 가톨릭 교도들은 비로소 뺑뺑 돌지도 않고 넓적한 지구 땅덩어리에서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넓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만약 지금의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도 지구가 둥글고 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시야는 실제로 매우 좁고 편협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확인된 사실은 물러설 수 없는 자기의 주장으로 바뀌어 관념화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아를 주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주나 관상 같은 것을 미신화시키지도 못한다.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운명이 존재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운명이 짐지워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과거생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미래일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시계 속의 톱니바퀴와 같다. 제각각의 톱니바퀴에게 자체적인 자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탓으로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내세울 수 없는 까닭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무자아의 존재임이 밝혀질 것이고 무자아인 탓으로 늘 생멸변화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궁극적인 지혜의 완성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움직이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무는 새싹이 돋아나 이파리가 자라나서 성숙한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으며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는 씨가 자라나 어린 나무가 되면서 자신은 서서히 잊혀져 간다.
이처럼 나무의 운명과 인간의 운명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는가? 단지 다른 점은 인간은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수 있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특별하게 나무와 다른 무엇을 찾을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러다 보니 인간의 주변으로는 무수한 쾌락이 즐비하다. 아마도 무료하고 의미 없는 삶을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에서일 것이다. 바라문 교도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행복과 안위를 기원하는 것도 삶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출발한 것이리라. 붓다가 밝힌 연기의 원리가 요구하는 실천이란 욕심을 떠나는 문제이며 그로써 고성제를 이루는 집착의 마음인 집성제를 벗어남으로써 멸성제를 성취함에 있을 것이다. 멸성제를 성취하는 도성제의 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체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자체라 할 만한 자가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보고 들으면서 나타나는 소유욕을 제어하기란 그림자를 칼로 베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처럼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마도 무자아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 들기도 한다. 붓다는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부질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결국 사람들을 위해 전법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크나큰 인류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바닷물을 먹으면 누구라도 짠 맛을 느끼듯 깨달음도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맛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하나같이 무아와 무위의 삶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도 독각, 벽지불, 아라한, 조사, 선사, 열애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큰 사랑의 인류애를 지녔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주변에 인연 없는 중생들만 가득하다면 그 또한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없다. 붓다는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붓다 자신이 깨달은 연기의 법칙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기록은 상응부경전의 연연이라는 제목의 경이며 연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붓다가 직접적으로 설법한 경전은 아함부의 여러 경 중에서도 이것밖에 없는 까닭에 더욱 소중할 것이다. 붓다께서 사바티 사위성의 교회에 있는 제타 기타 숲의 정사 즉 기원 정사에 계시던 때의 일이거니와 붓다는 자진해서 비구들에게 오늘은 연생의 법에 대해 설하고자 한다. 고 말문을 떼었다고 한다. 비구들아, 연기란 무엇인가? 비구들아, 생생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느니라. 이 사실은 내가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법으로서 확정되어 있는 바이다. 그것은 상이성이다. 나는 이를 깨닫고 이를 이해하였다. 이를 깨닫고 이를 이해하였기에 이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명하고 나타내고 명백히 하여 너희는 마땅히 보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이 설명을 통해 무아에 대한 붓다의 입장을 살필 수 있다. 붓다가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연기의 법칙인 생명을 지닌 것들은 늙고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붓다가 밝혀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변질될 수 없는 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붓다는 오직 법만을 드러낼 뿐이기에 제자들에게 이르길
나는 45년간 8만 대장경을 설했지만 실은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였다. 상위성이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성질이며 인과성이라고도 한다. 일체가 인연으로 모여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한마디를 설할 수 있는 자아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붓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명하는 구실을 맡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 뜻을 다른 경전에서는 오래된 길 고도에 비유해서 그것이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라고 말씀한 적도 있다. 오래된 길의 비유를 들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붓다는 다만 그 오래된 길을 발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길을 정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가게 할 뿐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상이성, 연생, 인과성 등의 말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말일지 몰라도 2500년 전의 고대인에게는 그와 같은 개념을 처음 듣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붓다의 제자들도 그 예외는 아니었는지 코티카라는 제자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친구인 사리푸타에게 사리푸타여, 그것은 대체 어떻게 이해하여야 되겠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한다. 사리푸타는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친구여, 이를테면 여기에 갈 때 단이 있다고 하자. 그 갈 때 단은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서 있을 수가 있다. 그것과 같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는 것이며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두 단의 갈대에서 어느 하나를 지운다면 다른 갈대 단도 역시 넘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것이며 저것이 없으면 이것 또한 있지 못하는 것이다. 11.